시간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재미있으면 하게 됩니다. 운동도 좀 배울 때 재미가 붙으면 계속 하게 되죠. 재미가 없으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왜 재미가 없는가? 늘지 않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꾸 느는 것이 자신도 느껴질 때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으면서 재미가 있어지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재미가 없는가? 잘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내년 같은 잘하지 않을 때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재미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하는가? 새 기도 제목 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올해는 신앙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앞에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단계별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14절까지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단계들을 설명하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뭔가 자연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셨기 때문에 즐겨야 합니다. 세상은 뭔가 사람도 아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무엇인가? 자연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인가? 오늘 간증하신 분들이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헌신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만 합니다. 믿음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을 좇으면 안 되는가? 세상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온전히 신본주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철학과 심지어 종교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인본주의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위로나 주는 그런 부수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거북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표현은 하지 않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노력하면 내가 불이 되는 그런 자신이 도인이 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분을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부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세상 가치와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런 세상의 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 잘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편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을 택한다는 것,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세상이 보기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내가 세상이 보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내가 세상이 볼 때에 좀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반드시 성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수치와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채널 같은 데 보면 항상 가장 멋진 장면들, 10장면, 가장 무서운 장면 10장면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엉뚱한 그런 장면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프로 풋볼 같은데 이제 공이 이제 뒤에 중간에 놓치니까 상대편 선수가 그 공을 탁 잡고 터치다운을 하기 막 달립니다.
달리는데 같은 편 선수들이 깜짝 놀라서 쫓아오면서 막 손을 내셨는데도 뭣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서 그쪽 라인을 넘어서 타치다운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관중의 석에서 막 박수를 치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상대편 원석이죠, 그죠? 이 사람이 자기 착각을 해가지고 저쪽에 타치다운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 쪽으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타치다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박수는 치는데 자기 편이 아니라 상대팀에서 박수를 치고 자기 팀은 패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은 박수를 쳐주고 알아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수치와 치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박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편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이 알아주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이룬 성공, 거기에는 허전함과 허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루었다고는 하나 더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해 줄 때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허탈한 그런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보람도 없는 것이죠. 세상은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만족을 약속하지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연히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나고자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을 붙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생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자녀 문제, 학업 문제, 교육 문제, 자동차 문제, 몰기지 문제, 렌터 문제, 직업 문제, 나아가서 은퇴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내가 행복해보자 하면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포기하면 주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내가 성공해보자 이러면 되지도 않고 만족도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할 때는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속이 터지지요. 그러나 포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편을 정해야 합니다. 편을 정하지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편을 들면 내가 세상적인 성공도 하고 또 유명도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편을 정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열어놓고 어떤 경우에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돌아보고 또 수정하고 변화시키고 빛는 그런 좋은 성경 공부가 오늘 간증해 주신 그런 새로운 삶 성경 공부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에, 편을 정할 때에 믿음 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어떤 성공을 탁 내려놓고 정말 조마조마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을 탁 택할 때에 딱 붙들면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아마 좀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야, 얘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편을 정해버릴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편을 정하셔서 믿음이 자라고 그런 가운데 또한 귀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사랑거리,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가 혹시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은 무엇인가? 육신의 욕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금욕주의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기쁨을 누리라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절제하면서 항상 엄숙한 금욕을 즐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나 그럼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이 뭔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욕구들은 좋은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육신의 욕망이 되는가? 넘쳐버릴 때, 도를 넘어버릴 때, 과다할 때, 그때 비로소 욕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피곤할 때 집에서 드라마 같은 거, 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는 거 좋습니다. 휴식도 되고 한두 번 보면서 웃기도 하고 좋죠. 그러나 넘어버릴 때, 과다할 때 육신의 욕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서 기도할 때도 다음 편이 궁금해지고 장면들이 떠다니고 이러면은 이건 이제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드라마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고 게을러지면은 그때 욕망이 되겠죠. 돈 벌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집안 식구들을 먹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일용할 양식과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가서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 육신의 욕망이 됩니다. 조금만 더 절제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욕망이 되는 것이죠. 눈의 욕망은 무엇인가? 주위에 보면 좋은 것 보면 꼭 가져야 되는 사람들 있죠. 눈의 욕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디 광고에 세일 광고가 나면 꼭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야 직성이 풀리거나 이러면 눈의 욕망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을 질투와 대비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남이 가졌으면 꼭 가져야 되는 것, 눈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민 잘 왔다 이런 생각이 이때 듭니다. 그래도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은 좀 단순하고 또 좀 검소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다. 남이 한 것 다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유행이 막 그냥 금방 휩쓸어버리니까 남이 하는 거 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참 힘들겠다.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뭐죠? 거위털인가요? 이게 캐나다 구스인가?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는 걸 안 입으면 그것도 예약을 해도 예약도 몇 달 예약처럼 밀린다. 뭔가 한번 남이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런 눈의 욕망을 절제하기가 정말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셔서 또 우리 한국으로 또 가실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한국 가시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가운데 붙어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살림살이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이것도 눈의 욕망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림살이를 장만을 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소유할 때 살림살이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살 때에 편하자고 사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가? 자녀가 대학을 선택할 때 그의 전공을 살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가? 좀 남에게 우리 자녀 이런 대학 간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원하는가? 우리 싱글들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다른 친구를 사귈 때,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상대를 사귈 때 정말 이 사람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찾는가? 아니면은 이 여자친구 끼고 나가면 딴 사람 보기에 칭찬받고 알아주는 그런 것에 눈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싶어서 물건을 사고 자녀를 교육하고 배우자를 고르는 이런 것들이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공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차를 살 때 가장 편하고 또 유용하게 사기를 원하시면 우리 강 목사님께 상담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이 하는 것 다 쫓아 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 생활이 재미없는 분들은 왜 그런가?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세상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사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을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에 세상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이 하는 것 다 쫓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을 때는
필드에 나가고 비 올 때만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분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골프, 저는 좋은 운동이라 저는 뭐 쳐본 적은 없지만 참 좋은 운동 같아요. 골프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전부 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치지만 정말 사역을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치고 그것이 어떤 사역과 하나님의 어떤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과 상충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사역을 우선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두 개가 선택사항이 딱 될 때에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일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세상으로 가자니 하나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이 완전 몽담자니 세상이 재밌고 그래서 양 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보다 더 재미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줘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진다. 세상의 것은 사라진다.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사라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조차도 나중에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에 온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투자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도로 확장 공사가 나서 집을 철거해야 된다고 이제 통지가 왔습니다. 6개월 후에 철거될 집입니다. 그런데 철거될 것을 알면서 담장이 후술하다고 담장 수리를 하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기와를 갈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보상금이 나올 테니 그 보상금으로 어디에 이사갈 것인가 그걸 알아보고 이사갈 집에 투자를 하지 6개월 뒤에 철거된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공을 들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타 없어질, 날가 없어질 것에 너무 많이 공을 들이고 치장하면서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다가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투자하고 영혼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라지지만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을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목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그 목장이 영혼에 투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목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과 금전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안 해본 것까지 더 즐기고 싶어서 내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남을 목장과 영혼에 투자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마음을 새롭게 갈고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상공부를 할 때마다 참 어떨 때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 부부들이 자기의 목장 식구가 상공부에 들어가면 목장 식구들보다 더 마음 졸이면서 13주를 기도하며 섬기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난 8년간 변함없이 수많은 그런 목자 부부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왜 그럴까? 자신의 삶도 목장 사역하기도 바쁘고 자신의 모든 시간도 바쁜데 아기가 있으면 13주간 아이들을 봐주면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라이드도 하면서 그리고 빠질라 치면은 마음을 졸이면서 그리고 상공부 간정을 들을 때는 모든 고단함이 씻어지는 것 같은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 목장 식구가 상공부를 수료했는데 자신이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드리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어떨 때는 이제 목사지만 참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목장을 세워주시고 이 목장이 단순한 기관이나 소그룹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 목장에 우리의 온 삶이 투자될 때에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감당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보이기 때문에 또 뒤에 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작년 안에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눈물 흘려 뿌린 그 모든 씨앗들이 저도 그러고 어제 초원 모임을 했을 때 우리 목자 부부들도 그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참 해가 될 것 같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 목장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세우시고 섬기시고 도우셔서 그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